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갈릴리 교회의 표어는 지난 9년 전 제가 오면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표어를 잡았습니다. 다른 목회 계획도 잡아보고 또 해마다 구호도 좀 정해보고 그랬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남지 않는데 이 한 가지 표어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리고 갈릴리 교회를 소개하실 때마다 혹은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이건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바람이 또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다, 뭔가 못마땅해 하신다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참 큰 불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냥 뭘 해도 이쁘고 귀엽고 정말 안아주고 싶고 사랑스럽고 이래야 정상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또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인데, 그런데 그 머리 되신 주님께서, 또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 너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내용들, 또 더 세밀하고 세세한 부분들, 또 여러분들 개개인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는가를 살피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기억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잊혀질 수 없는 교회였던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데도 두 가지가 있죠. 너무너무 안 돼서 내가 생각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아서, 때론 너무 불쌍해서 처량해서 이래서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이나 일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냥 생각만 하면 기뻐서, 즐거워서,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생각나는 일이나 또 그러한 상황들도 있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후자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기뻐, 행복해, 내가 저 교회에 헌신한 시간들이 아깝지 않아, 지금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 가운데에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할까?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절에 담겨 있어요. 3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드리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식하는 단어들이 붙어 있죠.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그리고 소망은 인내라고 하는 이러한 수식어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 그런데
그냥 막연한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 어떠한 사랑, 어떠한 소망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역사라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풀어 이야기하면 믿음에 의해서 맺혀진 열매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또 그들을 교육시켜서 또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나니 그들에게서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과 동일한 거예요. 믿음은 단지 우리의 신념 혹은 우리의 의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믿음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믿는 성도예요. 믿는 장로고 저 믿는 목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원한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담대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을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역사하는 믿음, 열매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그저 말로만, 신념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경우에는 큰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닥쳐오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 열매로서, 그리고 역사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올바르다는 것, 굳건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을 전국의 모든 성도들 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으면서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냐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말이 아니고 그저 내 마음 가운데에, 의식 가운데 있는 결단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그저 교육, 또 이렇게 학습, 지식, 이것들로 이루어진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6절부터 7절, 8절 그 이유를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 지역에 퍼져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역사하는 믿음, 물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러한 믿음이 다른 교회 성도,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모름지기 절해야지.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저런 삶의 행동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뿐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각처를 바울이 활약하던 그 당시에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리아, 아라비아 등을 포함하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헬라반도, 그러니까 유럽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즉 알렉산드리아나 혹은 이집트, 이디오피아까지 이렇게 많은 지역을 각처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믿음의 행위들이 다른 많은 지역, 그리고 먼 지역,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에
믿음의 모델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난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들, 그 행실의 열매들이 이렇게 퍼져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특징이 있다면 환난 가운데에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에요, 참 쉽지 않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부터 핍박이 있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그 당시에는 외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노렸는가 하면 지도자인 바울을 노렸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피신을 지켜요. 자기들의 죽음, 자기들이 위험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을 밤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피신을 지켜요. 그만큼 위험하고 또 고난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갔던 거죠. 여러분, 대부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내가 이 믿는 게 올바른가? 다른 신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들 때가 왕왕 있지요. 처음 믿을 때는 더더욱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있는 믿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 더욱더 연단되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져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 볼 때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볼 때에도 기쁨이었던 거예요. 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가르친 그 복음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구나.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정말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용히 의식 가운데에서, 사고 가운데에서, 사상 가운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그 믿음의 모습을 강력하게 드러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첫째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분에게 있는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많은 종류의 선한 일들 가운데서 그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하는 거예요. 마치 독감 주사 맞듯이, 자, 믿음이 필요하신 분 서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사를 한번 쿵 내. 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예,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밤을 새서라도 당 떨어지듯이 믿음 떨어졌다고 하면 제가 언제든지 채워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훌륭한 신앙이니까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길 거라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부지런히 일하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믿음이 자란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이 한 것에 따라서 믿음의 차이가 보일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 어떤 행위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어쩌면 조금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마도 주어들은 풍월에 의한 것일 거예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월을 넘는데 말입니다. 30년 다녔으면 그보단 나았겠죠. 처음 믿는 사람보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냥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기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는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어요. 성령님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곳이든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 예배하던 간에 늘 드려야 할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단지 이때 듣는다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것, 이쪽 귀로 들려서 저쪽 귀로 나가는 그런 들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방송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것이에요. 그러나 공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매번 있는 공적인 예배,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믿음 생기는 일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나와도 멍하니 딴 생각하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 텐데 참석하지 않고서 어떻게,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요일은 타이틀 자체를 바꿨죠. 수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조직적으로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써머리해서 한번 배워보자라는 의미에서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것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제공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라요. 소홀히 하는 이유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때로는 귀찮기도 하시죠. 더 급한 일들이 생기죠.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갔을까요? 목사들이 안 나갔습니다. 저도 일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딱 나간 때가 있어요. 40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러면 나가고 싶어서 나갔냐? 물론 지금 하늘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운전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이렇게 나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들을 사모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 듣는 일, 이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자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이것들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는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 열심 다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열심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참 그전에는 얼마나 바지런히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봉사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이웃들 돕는다, 또 교회 안에서도 각 부서마다 행사가 있었고 철이면 철마다 교육부서는 교육부서대로, 또 절기면 절기마다 가진 행사들. 왜냐고요? 이렇게 뭔가 모이고 만나고 그래야 더 사랑하고 더 애틋하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전도에 열심히 있다고 해서,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교회는 힘을 쓰지만 단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물론 기적은 나타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델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요? 수고가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책임. 사랑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관심도 없어요. 책임이나 의무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사랑하는 것 맞을까요? 뉴스에 났던 몇몇 사건들, 올해만 정말 부모가 맞는가 싶은 사건들이 몇 있었죠. 천안에 있었던 가방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잠 안 자고 운다고 2살 된 딸 아이를 살해했던 이런 사건들. 그런데요,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찾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전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두 팀이라고 하긴 우습지만 하여튼 두 가족은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 아이들을 사랑했다고. 이해가 되세요? 아니, 사랑하는데 그렇게 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하셨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야 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집에서 사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서부터는 많은 사람들, 특히나 신앙이 있다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3년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이것이 희생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곧장 희생으로 연결이 돼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바로 여러분 각자를 위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특히 어머니들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 사랑만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에게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이 아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랑이 있어요. 아빠들은 말로 진짜 사랑 잘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밤에 너무 울면 다른 방으로 가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엄마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밤을 꼴딱꼴딱 새도 옆에서 보듬고 도닥이고 약 먹이고 물수건 짜고, 저도 물수건 몇 번 짜봤는데 졸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숭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보다 더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 교회 안에서의, 특별히 신앙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할 땐 이런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고 할 때는 그저 우리가 예배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집사님 사랑합니다 라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 희생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무엇인가 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을 진실되다, 그리고 수고로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 잠 못 이루는 시간, 희생의 아픔, 이런 것들과 함께 사랑이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옆에 앉은 분들 서로 돌아보고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대로 채우고, 그것조차 못하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의 눈물과 고통에 동참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는 일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교회에서 표면적으로 보여지고 좋다, 그리고 정말 너무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많은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넘쳐서 지역에, 더 넓은 지역에 퍼져가는 좋은 소문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또 이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올리사랑봉사단이 이제 다시 움직이게 될 때, 아니 그것이 아니어도 그냥 여러분들 각자가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 또 교회에 말씀해 주셔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구제비를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드는, 무엇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주민센터에다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교회가 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거금 100만 원을 마련해서, 이거 우리가 지역에다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드신 어르신들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쌀을 드리든 뭘 하든 하자 하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가서 명단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돈을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봉사단을 세우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교회가 갈 때는 참 아이러니죠. 교회가 갔을 때는 그렇게 문전박대 당하다시피 했는데 봉사단 이름을 들고 가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일을 하겠대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제가 가서 동장님이나 혹은 또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도우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쫙 얘기를 해줘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내년까지는 아쉽게 못하지만 내후년에는 다시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 축제, 그 다음에 어르신 식사 봉사, 또 추석 되면, 설 되면 어려운 어르신들 돕는 것, 성탄절 마찬가지고, 또 김장하는 일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여기서만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것을 교회 담을 넘어가서 이웃으로 갈 때 그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지역이, 많은 교회가 믿음의 본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엔 반드시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이,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죠. 밤새 이 국을 끓이는, 소머리 국밥을 삶아내는 권사님들의 수고가 있고, 밑반찬 준비하는 그러한 권사님들의 에스더의 수고, 루디아의 수고가 있고, 또 어린이 축제 한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물품 사고 준비하고 밤새는 청년들의 수고가 있고, 당일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희생이 있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짧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소망의 인내죠. 소망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참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참아내는 교회,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교회예요. 물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을 얼마나 잘 견뎌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해야 할 일들, 또 때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잘 구분해서 이렇게 방역에 철저히 임하며, 그러면서도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갈망이 있어서 모일 때마다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이는, 여러분 다른 교회들 뭐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만 누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이 힘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는 어떻게 잘 드리시고 있습니까? 제가 그분 미안할까 봐 잘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에선 저희 다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3층이 아주 치열해요. 이게 몇 명만 예배 드릴 땐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일찍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아주 치열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편안한 길을 이제 보장받습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때부터 핍박이 시작됐던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핍박과 어려움과 또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려운 시험이 닥쳐올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견뎌낸 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또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견뎌냅시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만 있는 교회를 원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에 주일 하루를 보낸다, 아휴 죽겠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오늘 뭐 회사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 계시면 저를 꼭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일을 좀 분담합시다. 일 때문에 힘든 거면 일을 좀 분담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건 정말 행복해요. 즐거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 일인데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업무들 때문에 힘들다, 안 행복하다, 그러면 제가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단지 선전 문구, 전도용 문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행복한 것, 이것이 단순히 원하는 것이 잘 되고 복되고 아무 문제 없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엉망이고 저것이 해결되면 이것이 다시 터질 수 있어요. 세상의 만족으로는 사실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 것이 또 예배하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소망에 인내하며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답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10장 13절에서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이 명령을 한다.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한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하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그냥 난 행복만 원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될 때 비로소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 저는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신학 용어들을 풀어서, 이거 뭐 어떤 분들이 보면 그건 고유한 단어인데 그걸 그렇게 네 맘대로 풀어서 이야기해도 돼?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이해를 해야 되니까 풀어서 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건 너무 어려운데, 어떤 건 나도 지도 이해를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몇몇 분들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참 좋아해 주셔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묻죠. 힘들고 피곤하신데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시나요? 전 딴 때도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들었어요?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딱딱하게 들리고 또 명령처럼 규례처럼 들리고 공부하는 것처럼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기쁘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지쳐서 집으로 가서 그냥 푹 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공부하는 것이 더 기뻐서 행복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분의 행복을 누가 행복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교회 가면은 아니 1시간 내내 그 앉아서 뭐해? 아니 그것만 해? 자기 돈 다 쏟아가면서 뭘 그게 보고 들을 게 있다고 거기 아니 그러고 거기 나오라는 일이 뭐 그렇게 많어. 시간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참 쉴 때도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근데 뭘 그렇게 가면서 근데도 좋아? 네, 좋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 행복이 정말 행복 아니겠어요? 보세요. 4시간 다 쏟아놓죠. 내 가진 물질 다 헌금하죠. 이것저것 할 일, 집안에서 하는 일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하죠. 지칠만 하고 힘들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말 좋아요. 행복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 행복이 정말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가진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복자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랑의 수고나 믿음의 역사나 소망의 인내, 이것들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참된 행복을 고백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행복을 말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고 다 좋아서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상황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느냐. 그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저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